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둠의 원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흔히 어떤 대가를 내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요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에 따라서 과거 혹은 전생의 행동에 따라서 내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란 뜻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인과응보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막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다음에 윤회를 통해서 환생했을 때는 뭐 벌레나 이런 미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는 또 다음 생에에도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가 바로 이 인과응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 인과응보의 사자성어는 마치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응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자기 합리화이죠. 자기 합리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몸에 나쁜 걸 알면서도 야식을 먹거나 폭식을 하면서 나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먹을 자격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속여도 그 결과를 결코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유로 포장해서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몸에 나타나는 나쁜 결과들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스스로 속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던 방종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입니다. 잘 살기 위함이에요.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함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정성을 들이고 그 정성을 다한 대가로 어떤 복을 취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어떠한 헌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드리는 제사이죠. 제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효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혹은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 조상신이 노하여서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 제사를 열심히 드림으로써 조상이 나를 보살펴 줄 거라는 어떠한 기대 때문에, 내가 이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받겠다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러한 세상의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일반적인 종교가 내가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먼저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냥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뭐라 표현하냐면 거저 받은 은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뭔가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예배나 기도와 헌금, 봉사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 신앙 혹은 보상주의 신앙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뭐냐면 바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보상주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받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더 기뻐지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실시한 한국 기독교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라는 이 조사에 따르면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예배를 빠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약 46.4%가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중직자의 경우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7.4%로 중직자들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직자들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에 빠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70%가 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대답했던 저소득층 중에서도 그들이 학원에 보낼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처해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죽도록 충성해요. 정말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러나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자유함보다는 억압과 의무감이 들고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성령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당연히 신앙생활에 기쁨은 없고 책임과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무감만 계속 남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복을 받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책임과 의무감,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날마다 삶에 체험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점차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의 핵심은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기는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봐야 될 일도 있어요. 오해받을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겠다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할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 9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결국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까지도 변화되는 그러한 의로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가족들에게 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
결코 차별과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인종, 정치적인 성향,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결코 우리의 선행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한 교제가 더욱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또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이.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준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탓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나도 그런데 나도 잘 안 되는데 우리 함께 힘내보자. 더 격려되고 더 많은 사랑의 언어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입술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눠주셔야 여러분들이 속한 셀의 모임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함께 나눌 거예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결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다양한 이유들이 다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점차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바뀌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주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며 또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